하나님을 거역한 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죠. 그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1세대들, 즉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들은 다 죽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새로 태어난 2세대, 3세대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즉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다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시작하여 신명기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성경을 묵상해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또한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손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애굽에서의 10가지의 재앙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고, 마지막에는 홍해 바닷길이 열리는 그런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발견하며, 또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만이 넘는 그러한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으며, 심지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여 그 사막 같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죽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고라당의 반역 때에는 땅을 갈라서 죄인들을 산채로 생매장하는 너무나도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는 발견하게 됐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열거하다 보면 바로 출애굽에서 신명기까지 너무나도 무수하게 많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많은 사건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를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그 말 그 자체에 더 우리가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생략된 부분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잊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늘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스라엘의 왕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우상을 섬겼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했다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으로서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예배는 늘 드리고 있었죠. 또한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 지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제사는 끊이지 아니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며 이방을 따라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더 가증하게 여긴 것을 보게 되죠. 마치 바람을 피우고 있는 또한 그런 배우자의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란하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또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보통 가난하고 궁핍하거나 문제나 환란이 생기면 더욱더 하나님을 잘 찾고 잘 섬기는 것이 인간의 특성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죠. 한국에서도 기독교가 가장 크게 부흥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60년, 70년대에, 50년대에, 즉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찌들기게 가난했을 때 기독교의 부흥은 놀랍게 크게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남미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으나 카톨릭이 부흥되지 아니하고 오늘날 오순절에 개신교가 큰 부흥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을 찾고 더욱더 예비하고 더욱더 기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나 오늘날의 우리나 동일한 아담의 후손이죠. 즉 동일한 인간, 엘리야와 같이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인간의 본성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만이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본성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것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또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시대, 환경, 문화, 여건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인종과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바뀐다 하더라도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고 바꿀 수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을 언제 잊기 쉽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즉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을 때, 모든 걸 잘 되고 있을 때, 그때 마음이 교만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렇게 풍부할 때 제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가 아니에요. 모세가 당부한 것은 풍부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문제가 없을 때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들은 그 2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막힘이 없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없었어요. 먹을 문제가 없었습니다. 입을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실 문제가 없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어린아이처럼 아기들처럼 그때그때에 따라서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준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광야의 생활이었지 않습니까? 즉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그 자체를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성경에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풍요롭고 넉넉할 때 제발 그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가난할 때는 아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찾고 또 열심히 권면하지 않은데도 오살리 기도원에 가든 어디 기도원에 가든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한 시키지도 않아도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심지어 성경 필사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평상시에는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인간의 본성은 본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는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한 필요할 때만 힘들 때만 찾는 우리의 모습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왜 너는 나에게 힘들 때만 찾느냐? 네가 필요할 때만 찾느냐?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오히려 그런 것을 내가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에게 간절히 바라는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졌을 때,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죠. 소유가 풍부할 때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차지한 양 제발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를 받았죠. 이 지혜를 구해서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죠. 본인 스스로가 뛰어난 지혜자였기 때문에 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지혜를 주십시오 해서 그 지혜를 얻었죠. 그러면 그 지혜가 하나님께부터 온 거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 지혜를 그것을 만방에다가 알리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무너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자기 스스로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부강한 것이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부강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어진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왕의 나라가 부강한 것이지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유가 풍부할 때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차지한 양 제발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만이고 그럼 자연히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 18절에 또 설명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어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재물 얻어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왜 주셨느냐? 언약 때문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느냐? 왜 이런 능력을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 됐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공로나 자격이나 여건이 돼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말씀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가?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급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어 문제가 해결되면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인간인지라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것뿐이 나는 거죠. 잠시뿐입니다. 조금만 평안해지면 잊어버리게 되죠. 그때 부르짖었던 예배, 그때 부르짖었던 기도, 그때 부르짖었던 감사, 그때 부르짖었던 주여 주여 삼창이 어느새 하나하나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잊은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체를 잊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잊은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표현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값없이 주어진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어떠한 반대급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받을 수 없는데 받은 것이 바로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1세대들은 하나님의 잊은 것이 바로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능력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그런 반증이 어디에 있느냐? 저들 바라보라 우리는 메뚜기와 같지 않느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들이 해결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이 자기들이 잘해서 출급한 겁니까? 열재앙이 자기들 때문에 일어난 건가요? 또한 홍해가 갈라진 것이 자기들이 잘해서 그들이 물을 막아서 어떤 능력을 베풀어서 홍해가 막고 나서 그들이 출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두려워 떨었고 어찌할 몰랐을 때 모세를 통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자기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만 바라본 것뿐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낙 자손들을 바라봤을 때 또한 그들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된다. 저희들은 견고한 소금이 있다. 즉 자기들이 마치 지금까지 이겨온 양 착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해왔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먹었고 내가 잘해서 입었고 내가 잘해서 마셨다고 그들은 착각한 것이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재물 얻은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재물 얻은 능력입니다. 재물 얻은 능력. 재물 그 자체가 아니에요.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장에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모습을 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는 뭡니까? 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 자체가 아니죠. 즉 사업의 아이템을 주시고 직장에서의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결국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벌 수 있다는 것이고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일에 대한 분별력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성도가 자기의 지혜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과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는 재물을 얻어 능력을 주신 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사업에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학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겁니다.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 내 마음에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즉 소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다음에 분별력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갑자기 돈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또가 갑자기 탁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사항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성도에게 나눠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능력을 나에게 주시겠나이까? 어떠한 지혜를 나에게 주실까요? 어떠한 분별력을 나에게 주실까요? 지금의 이 상황에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의 이 상황에 나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지금의 이 상황에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소원을 부어주셔서 이 상황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필요로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성도라면 자기 능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고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범사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한 것은 없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죠. 왜? 내가 할 수 있어도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100% 계획을 짜고 모든 것이 큐시트가 다 돼 있어도 하나님께서 안 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포기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프로그램이 엉망이고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돼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면 어려울 때만 아니라 늘 범사에 주님을 찾게 됩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때그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오묘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기쁨으로 더 감사하고 더 부르짖게 됩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번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번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떤 식으로 또한 바꾸실까? 어떤 식으로 또한 소망을 주실까? 이렇게 또한 틀어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나는 지금 모르겠지만 뭔가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럼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는 어리석고 나는 잘 모르겠사오니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성경에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사도행전에 그가 내 뜻을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합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뜻을 이루었도다. 내 뜻을 이루었도다.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중심이 있는 것이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자,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만 보기 때문에 금방 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을 통해서는 능력밖에는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난 사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안에 말씀을 통해 거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감추인 보화를 캐내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반적인 특성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특징이 바로 뭐냐? 말 한마디의 위력을 아는 존재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그냥 위로받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말미암아 충분하고 말 한마디에 죽는 존재라는 거죠. 말 한마디의 중요성이라는 글을 하나 제가 발췌했는데 잠깐 읽어드리면
이런 글귀입니다.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리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이거는 김수환 추기경의 생전에 썼던 말 한마디의 중요성이라는 그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발췌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달려있어요. 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입니다. 그 말. 따라서 인간은 언제 진짜 위로받고 은혜를 체험하느냐? 하나님의 그 말,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 세상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한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의 위로, 평안의 위로, 기쁨의 위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새벽에도 피곤함을 불구하고 나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의 위로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지혜를 갖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평안함을 얻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입니다. 말씀. 주여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시고, 이번 한 주, 아니 이번 한 달, 아니 올해를, 아니 내 평생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가는 곳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사업장에 있게 하시고, 내 직장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에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에게 말 한마디로 한번 격려해 주시고, 말 한마디로 위로해 주신다면, 쑥스럽지만 한번 해 주신다면,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반응은 처음에는 좀 미지근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그런 말 한마디로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을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은혜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이신 하나님만 높이는 오늘 이 새벽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눌려 있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까? 사람의 관계에, 또한 가정의 문제에, 물질의 문제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에,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습니까?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그때 순간순간의 문제에 대한 해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더 이상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처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과 말씀으로 힘을 얻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통하여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